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양옆으로 앞뒤로 우리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레위기 10장 구약성경 159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닮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며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제는 우리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집례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론이 드리는 이 제사가 정말 효력 있는 제사다. 진짜 이 대제사장으로 그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거를 통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임직식이 끝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가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론은요 순종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 제사를 모두 온전하게 말씀대로 드리게 됩니다.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철저하고 온전한 헌신을 그리고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는 속죄제, 번제뿐만 아니라 이 소제와 화목제까지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를 다른 자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 제사를 지냄을 통하여 이 그 삶의 예배에 대한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이 아론을 통해 이 불로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레위기 10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이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에 대한
좀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따라왔습니다. 자, 8장과 9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임직식도 하고요, 하나님 명령대로 이 제사도 모두 다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요, 그와 정반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이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이 죽게 되는 내용,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그들이 이제 10장에서 이제 모두 다 죽게 되죠. 그래서 10장의 주제는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라고 우리는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금주에 대한 제사장의 이 규정이 나오고 있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희생 제물을요 거절한 제사장의 몫을 거절한 이 아론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오늘은 큰 이 한 가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반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는 말보다는요, 오늘은 정반대의 모습이 1절에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닮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 모든 이 10장의 내용은요, 이 1절과 2절에 귀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때문에 모든 이 내용들이요 다 여기에서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자, 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일들을 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사실 이 향로에다가 이제 다른 하나님의 정하신 불을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요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만 보아서는 이들이 불을 한번 잘못 드린 게 도대체 죽을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 여기 이들의 잘못은요 다른 것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다른 불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은 이 분향단에 대해서 향로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이 향단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30장 7절에서는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분향단의 이 분향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아론이 아닌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한 것이죠. 자, 또한 이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드리면 하나면 되는데 이 각기 향로를 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각기 향로를 가져왔다라는 것은 서로 가지고 누구의 불이 다른 불들을 가지고 왔는데 누구의 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불이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자기네들의 이 경쟁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뒤에 내용인데요. 8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9절에 나와 있죠.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말해 성소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독주, 술 취해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 각기 다른 분향단을 가지고 향단을 가지고 이 분향단에 간 이유가 뭐예요? 바로 술 취해가지고 술을 먹다 보니까 이 이임식도 하고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술 취하고 또 같이 술을 먹다 보니까 서로 술 취해가지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경쟁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한번 아버지가 드리는 아론이 드려야 되는 이 분향단에 우리가 향로를 가지고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누가 받으시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술김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레위기 16장에서는요,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그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즉, 이 분향단에 가서 이 향로를 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향으로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 안에서도 구별된 이 지성소에 거기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술이 취해서요. 여기에서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이고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불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갔는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 앞에 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그것이 어디에서 보여지죠? 우리 바로 전장에서 보여졌어요. 전장, 이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이 전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모든 임직식이 다 끝나자 이 아론이 손을 들고 축복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보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임재는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똑같은 여호와의 불이요 그들 가운데 내려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변하게 되었죠. 죽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그 거룩하지 못했던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지니 그들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거룩한 자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는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이 돼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그리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와 이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절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죽은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리고 또 계속 말씀을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요,
자, 죽은 자녀를 위해서 머리를 풀지 말고 애도하지도 말라라고 아론에게 명령하고 있죠.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것은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규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진 않지만 레위기 21장을 보게 되면은 이 머리를 푼다는 의미가요, 이 제사장직을 내려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거룩함을 담당하는 자인데, 그 거룩함을 담당하는 자들이 제사장직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그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너가 애통하고 애곡하거나 그리고 머리를 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슬퍼도 너는 애통하지 말고 머리를 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이유는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요,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된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거나 애도하게 된다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이 거룩함, 그분의 거룩함이 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애도하지 말고 머리를 풀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지키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소개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8절부터 보면요, 제사장의 의무가 이제 이야기가 되죠.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회막 안에 들어갈 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술 취해서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10절에서 나오죠.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왜 우리가 술을 금지할까요? 우리는 술을 먹지 않죠. 왜 우리가 술을 금지합니까?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는요,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금한 거고요, 마시지 말라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술 마시는 것을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12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12절부터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아론의 이 남은 아들들에게 이 알르아살과 이 이다말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속죄제를 다 드리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흔들어 드린 이 요제와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이제 것들이 이제 제사장의 몫이 되어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이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16절을 보면요, 모세가 속죄제로 드린 이 염소를 찾았는데요, 그 몫이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왜 없다고 나와요? 바로 아론이 모두 다 불태웠기 때문에 이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 이 아론의 모습에 그는 이제 노하여서 이제 아론을 찾아가서 이유를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먹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론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자,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 구절 중에서 이 난해 구절이라고 있는데 잘 해석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그 난해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 번제를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모세는 20절에서는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긍정적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요, 아론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은요, 그가 거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잘 가르치지 못하는, 이 구별되게 하지 못하는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 그 하나님 앞에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죽게 되어서 이 속죄제를 올린 그 고기를 만약에 자신이 먹는다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습은 지금 거룩하지 않는 모습인데 그것을 먹는다면 그 거룩한 음식에 대한 이제 모독을 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상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그것을 잊고 내가 제물을 먹으면, 내가 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거룩한 이 음식을 먹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이 어떻게 상달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태워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음식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나아가야 할 때 이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이 10장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10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들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나가, 그리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정말 내 인생과 삶을 보았을 때 거룩하십니까? 저는요, 부끄럽게도 저는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삶을 보았을 때는요. 저는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엄중한 마음, 그리고 막 이게 심오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나왔다라고 하면요, 때때로는 우리는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답과 아비후에게 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죄 가운데 빠졌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마 이 후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요,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와서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그 임재 앞에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모습은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더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여도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주와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뻐 받는 자들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겠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쁘신 인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가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더 움직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시험에서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우리 삶이 거룩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냥 내 인생이 거룩하다라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성령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픈 환우들과 특별히 우리 염혜랑 권사님의 암투병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